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 선포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좀 멋지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나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은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게 되겠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이제 한 가지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은사들을 받고 싶다. 왜? 내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다 같은 것을, 많은 것을 다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 받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또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신 목적,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말하면 소위 이제 은사, 대단한 것을 받아가지고 있구나. 천부적인 그런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유익을 위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부적, 하늘에서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부적인,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그걸 된다. 섬기고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성도들을 이제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성도들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또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세워주고 있는가. 그 반대는 뭐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다른 분들의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 목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제 들어봤습니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냐? 어떤 교회에 가서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배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내용들은 나는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겠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다 보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열매라든가 어떤 걸 보면은 그 싹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싹부터 틀리다. 싹이 뭐 튼튼하게 나면 이것은 참 앞으로 튼튼하게 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싹이 그런데 날 때부터 그냥 힘이 없고 그냥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러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할 때도 그 목사님이 교수님들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제재를 하고 너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신학교 못 다닌다. 점수를 안 주겠다. 점수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럼 신학 졸업을 해야 목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굴복하겠다. 거기서 타협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더라도 내가 그냥 듣겠다. 그리고 이제 타협이 됐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부목사로 또 들어간 거예요. 부교육자로. 전도사님으로 처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 바로 참되게 선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회가 왔습니다. 거기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 또 티쳐 나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원래 부교육자들은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버리면 바로 그냥 거기서 이제 뭡니까?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참되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면은 타협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하고 아니면 나와야 돼. 나오자니 이거 뭐 처자식도 있고 어떻게 요 생계가 문제가 되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니까 이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참되게 전해야 이제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참되게 선포하는데 장로님들이 딱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도저히 이거 말씀을 안 받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맞춰서 좀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섞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하시라고 적당히.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또 와서 또 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또 그냥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맞춰줘야 되겠구나. 뭐 회개하라. 뭐 그런 말씀.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오셨는데 막 회개하라.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는 말씀 하시라고 하잖아요. 격려하시는 말씀 하시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또 자기 그 집사람 사모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또 사모님이 목사님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명을 잘 수행했느냐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퇴해갖고도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은 다시 목사가 된다면은 이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동정이 갔습니다.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행동을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또 장로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복을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도망, 나는 간다. 말씀 안 받고 나에게 타협을 좀 하시고 그냥 적당히 좀 해주시라고 왜 말씀만 전하냐고. 그럴 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살아야 되잖아요. 나가면 이제 살 길이 없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가감하게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안 되면은 또 쫓아내면 그냥 나가는 것이고. 저들 한번 늘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신학교 때부터 그분처럼 계속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 도전이. 저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 잘못되게 선포하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의 이제 선택이고 필수가 있는데 그냥 선택 과목만 아예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택은 자기 할 수 있잖아요. 필수 과목만 듣고 들으면서도 안 받아들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런 분들을 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신학교 때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제가 3학년 때 이제 본과 3학년 때 많이 오셨어요. 완전히 막 신학교가 그때부터는 90년도니까 지금 거의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그냥 여기저기서 유학하고 온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신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마치 이제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선택 과목에 들어있었어. 그리고 제가 거기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타협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점수를 받아야 되면 엎드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교 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무너졌지만은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그때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분들이. 그거 배우고 나오는데. 그 도전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도전이 있거든요. 저를 한번 소개하고, 저는 그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한다는 그런 교회로 와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전도사도 해보고, 부교육자 해봤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버티면 한 달 정도 버텼어요. 어떤 사람 또 많이 버틴 경우도 있었지만은, 한 1년 정도 할 경우도 있었지만은, 우리 육신의 그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거든요. 힘들고. 근데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못 받아 먹을 때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좀 잠자고 좀 쉬어지면 끝나거든요. 근데 영적인 고통은 24시간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말씀을 아는 분들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다 똑같겠지 뭐.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그 목사님 얼마나 일평생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타협을 해버리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대요. 지금도 못 살겠대요. 그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그걸 했고요. 너무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이 말씀 뭐냐면 여기 이제 좁은 의미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30절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우선 표적을 말씀하고, 표적은 우리가 기적과 능력이에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 우리 예를 들면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죠. 약이나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냥 고치시는 그런 능력. 그걸 행하신 것이 바로 이 표적에 들어가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런 일들, 이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막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예수님의 능력, 기적 행하신 거, 이것을 엄청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본대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셨다.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위해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러고 다 끝나버렸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그런 의미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31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까?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한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 기적과 능력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게 한 것이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게 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상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그런 무당들, 귀신 쫓아내는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사,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테마사 딱 쳐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다, 또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들이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원한이 맺혀가지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 자녀들에게 들어간다든가 뭐 조카에게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그래갖고 막 귀신 들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혼이 어떤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그 가족 중에서 들어간다.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도록 뭐 의식을 좀 행해야 된다. 제사를 드리든가 뭐 부닥거리 한다는 게 해서 영혼 떠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전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귀신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온갖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흉가 뭐 사람들이 그 살다가 그냥 떠나서 그냥 아주 그 비참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그 집들, 빈 집들. 흉가라는 것은 거기서 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거나 막 뭐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런 데가 막 귀신이 막 있다는 거예요.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몰아낸다니까요. 또 본다고 막 그러고 저기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서 그런 일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단지 그냥 그것을 쫓아내는 거. 빨리 좀 영혼이 갈 대로 보내는 거.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혼은 그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다 속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다 분리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이제 땅에 들어가 썩는다. 물론 화장하고 막 물에 뿌리고 막 뭐 땅에 들어가 썩습니까? 그러는데 땅에 들어가 썩는다는 것은 그렇게 부패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자기의 갈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로 간다고 그러죠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은 음부로 가서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 올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나 못 가겠다. 나 너무 억울해서 이 좋은 세상 내가 그리고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나에게 막 해코지 한 사람들 내가 가만두고 갈 수가 없다. 해코지 해야지 막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영혼은 한번 떠나서 자기 갈 곳으로 가면 다시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만 왔다 갈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고 또 뭔 생각도 할 수 있고 인격이 이제 영혼과 육신이 합해진 상태에서 그 온전한 사람이지 딱 죽으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근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 육신 보십시오. 육신이 우리 지역 죽음 당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수십 년들에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일을 도와줍니까? 애기를 봐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갈 곳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져서 이제 온전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엉뚱한 이야기 할 때 그런 사상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그것도 조금 더 싫은 사람들은 영혼은 그냥 완전히 사람 죽을 때 육신도 그렇게 다 없어지지만 육신은 없어지면 다 알고 있잖아요. 흙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 다시는 끝났구나 너는. 화장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이게 남는데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끝난지 알아. 눈으로 보니까.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만 믿거든. 세상 사람도 보이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또 경험한 것만 믿어요. 예수님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안 보았는데 어떻게 이걸 믿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 보았는데 어떻게 믿어? 마치 도마처럼 나는 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어야지.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노아 방주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뭐 다 증명을 해서 믿는다.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믿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증거를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를 다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적 증거가. 그런데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게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제 증거를 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있다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실 때 이제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진 상태로 다시 되어진다. 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연약함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아주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그것까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겨지지 아니할 때 믿겨지지 않는 게 많아요. 성경에. 어떻게 다 믿어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믿어요? 이건 도저히 상식이 안 맞다. 합리적이지 않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계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느냐? 그냥 저절로 생겼겠지. 누가 이걸 만들었겠냐? 이게 다 말을 해요. 그럼 그런 모양이네?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중요한 것은 참 이렇게 기적과 능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린다니까. 아까 테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능력이 하는 사람들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자기들을 믿으라고 말이죠. 내 능력을 믿어라. 테마사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더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당들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자기들을 믿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없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뭐예요? 능력은?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그 사용과 그 목적이 뭐냐?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과 능력, 은사, 그런 은사를 받아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죠. 병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하셨죠.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 예수 믿고 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행하셨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심부름꾼, 또 예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한 것뿐이다, 이 말이고, 자기가 했다고 하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에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은과 금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뛰며 걷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던 것을 보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기 찬송했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찬양을 또 찬송가로 부를 수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뭐 얼마든지 곡조에 맞춰서 또 일반 사람들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찬양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찬양.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서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믿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와 당신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찬하고 높인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막 뛰어가면서 성전으로 막 그 예배당 올라가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우리 생각 같으면 베드로와